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도 강의 10번째입니다. 오늘 강의는 인간론에서 인격성을 다루는 인격성의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감정, 또 지성, 또 의지, 이 세 가지 중에 감정을 다룹니다. 정서적 고통, 이 정서 문제, 사람의 감정의 영역을 지금 오늘 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13페이지의 내용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지난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쭉 이야기됐던 간단한 흐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간의 인격성에서 감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감정의 고통, 감정의 어둠, 감정의 연약함,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복과 불행, 그 고통의 삶의 고통이라는 그 내면의 고통의 가장 핵심이 감정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근원을 이야기할 때 감정의 어둠이다, 감정의 연약함이다, 감정의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인간의 불행의 문제, 두려움과 죽음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단절된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윤리적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근본 생명성에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와버린 홀로 된 존재, 거기서부터 우리의 고통의 근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의 핵심은, 인간의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인간의 죄성,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버린 홀로 된 이제 존재, 개인성, 이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성이 인간이 고통하고 인간이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가장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홀로 된 존재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신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이야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고 연합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제 그 자리를 찾을 때 인간의 고통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개인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고통은 감정의 고통, 감정의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욕망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면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기대가 채워지지 아니할 때, 원함이 현실화되지 아니할 때, 그때 감정의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막연히 생각 속에, 막연히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어둠과 좌절과 낭망, 정서적 고통을 내가 겪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토대는 뭐냐면 욕구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욕망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욕구의 문제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욕구는 기대 영역과 자아 영역이 있다 했습니다. 기대 영역은 자아 실현과 관계되는 것. 기대의 욕구는 그냥 쉽게 포기해도 내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대의 욕구와 비슷해 보이는 어떤 욕구가 내 존재 기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안정에 어떤 기대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욕구는 굉장히 포기하기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론과 관계된, 자기의 안정과 관계된 인간의 욕구의 기반은 두 가지로 이야기되는데, 첫 번째는 선천적인 것,
기질과 성향이라는 겁니다. 기질과 성향은 외향적인 사람은 혼자 갇혀 있거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으면, 조용하게 있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워. 누구를 만나고 싶고 바깥으로 좀 다니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자기를 좀 표현하고 싶고 이제 그런 것들로 내 존재감을 느끼는 외향성을 가진 선천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 외향성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고 단절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거는 잘 열어줘야 됩니다. 혹은 내향적인 사람은 밖으로 막 다니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활동하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어서 내 마음을 돌아보고 조용하게 내 마음의 내면에 집중할 때 굉장히 안정감과 또 자기의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바깥으로 계속 다니게 만들고 바깥에 사람들하고 외향적인 어떤 시간들로 계속 이어지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기질과 성향에 맞게 그 사람이 어떤 기대와 욕구를 잘 조절할 때 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 선천적인 기질과 성향 말고 후천적인 내용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지난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쓴뿌리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 이제 이렇게 불려지는 이 영역이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이 인격성 중에 인간의 정서의 문제를 다룰 때 이 세 번째 오늘 다루는 내용에서 핵심은 쓴뿌리와 견고한 진에 대한 간단한 이제 정의, 그 의미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각각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기질과 성향을 빼고 후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장해 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둠의 경험들, 두려움과 수치심과 또 어떤 낙심과 또 배신과 절망, 억압, 이런 정서적인 굉장히 어두운 경험들이 그 사람 속에 굉장히 쓴뿌리로 깊게 들어와 있어서 작은 사건, 또 그렇게 실제화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낭만과 배신과 분노와 우울이 확 덤벼드는 것 같은 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돌본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영혼을 잘 돌본다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감정, 이 어둠의 감정이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속 상황 가운데 불뚝불뚝 일어나게 되는 것.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적절하지 않게 과하게 두려워하고 과하게 분노하고 과하게 낙심하고 과하게 우울해지는 이제 그런 정서의 어려움들이 가장 주된 정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페이지에 보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오면서 자리 잡히는가 하면 습관적인 죄를 지을 때, 그리고 세속적인 사상이나 우상에 사로잡혔을 때, 특정한 사상에 치우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특정한 어떤 세계관에 치우쳐서 사로잡힌 것을 묶여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또 집안에서 반복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라오면서 집안 분위기에서 계속 일관되게 반복되게 어떤 죄의 영향이라는 것은 어두운 부정적 정서 경험을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 가정이라는 어떤 환경에는 어떤 관계가 고정되어 있죠. 아버지의 어떠함, 엄마의 어떠함, 집안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어떤 가치관, 이제 그런 집안의 가족 간의 어떤 삶 가운데 어떤 특정한 구조나 성향 때문에 계속 정서적으로 어두운 경험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쓴뿌리가 점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서 신념화됐을 때, 또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 분노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혹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감, 배신감, 억압,
혹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끼는 자존감 상실, 자존감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의식이 자리 잡혔을 때, 그 외에 왜곡된 가족 관계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상처받고 세계관과 그의 의식에 어떤 왜곡을 내면화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형성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특정한 어떤 방식의 어떤 정서적인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밑에 보면 은유적 표현인 쓴뿌리는 정서적 왜곡뿐 아니라 그 배우의 무의식에 잘못된 신념을 형성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안에 지각이 있죠. 지각. 그리고 정서가 있고 의지가 있는데, 정서적인 억압을 계속 받거나 정서적인 부정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한데 사고에 영향을 줘요. 생각에 영향을 준다고. 계속 누구한테 어떤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한테 사고가 생기죠. 어떤 사람이 내한테 계속 반복된 억압을 주고 계속 공격을 하고 내게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을 계속 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고정이 돼요. 그런 특정이나 그런 기질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오면 항상 나는 힘들어. 어떤 고정관념이, 왜곡된 고정관념이 신념화돼서 어떤 생각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념을 만든다는 거죠. 사고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신념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감정의 어둠이 계속 반복되면 사고가 삐뚤어져요. 왜곡돼요. 선입관이 생겨요. 이제 이런 사고가 균형 잡히고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과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특이하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사고가 감정의 어둠이 만든 왜곡된 사고가 작동이 되면 특정한 상황 가운데 삐뚤어진 행동을 하고 건강하지 않은 판단을 하고 또 행동을 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인간의 보호 본능은 성장 과정에서 상처를 겪었을 때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정보를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필요한 정보는 자기만의 세계관과 어떤 신념이 되어서 개인화되어 주관적인 자기 내면화 과정을 거쳐서 사고의 왜곡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상담 심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보면 별표에서 한 7가지 정도 이야기하죠. 임의적 추론, 이것은 뭐냐? 명확한 증거 없이 비약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적 추상화, 그게 뭐냐면 어떤 판단을 할 때 전체 흐름에서 하나만 취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판단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하는 5가지의 어떤 흐름이 있는데 2가지만 3가지만 뽑아가지고 어떤 결론을 약간 삐뚤어지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떤 추상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 3번째는 극대화하거나 극소화한다는 거예요. 어떤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면서 실수를 극대화하거나 성공을 극소화하는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부정적인 여과 혹은 긍정적인 여과, 좋은 일은 걸러내고 나쁜 일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혹은 나쁜 일은 걸러내고 좋은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이렇게 뭐 50% 생기는데 좋은 일은 별로 중요하게 안 보고 나쁜 일에 대해서만 난 나쁜 일만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혹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골고루 있는데 내게는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려 나쁜 일에 대해서는 있는 것 같지 않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사와 투사, 이것은 자신이나 남에게 어떤 탓을 돌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탓으로 항상 모든 것을 결론 짓는 걸 내사라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걸 투사라 그러죠.
혹은 양극적 사고, 당위적 사고. 양극적 사고는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조금 문제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굉장히 문제있다고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는 거죠. 당위적 사고. 당위적 사고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꼭 이래야 돼. 꼭 해야만 해. 이건 자기나 그 상황에 어떤 억압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런 사고들이 이제 삶 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군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해봅니다. 이러한 인지적 왜곡은 불합리한 신념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상담심리 어떤 영역 안에서 인지치료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정서적으로 계속 반복된 우울감이나 정서적인 이 어려움을 계속 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료할 때 인지치료라는 것을 해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동조성 신념군, 강박성 신념군, 통제성 신념군 뭐 이런 걸 다루는 이 주제 자체가 인지치료 방법론을 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고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짚어서 그 사고를 교정해주면서 내 감정의 어둠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치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세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3개 군으로 나눠지는데 이 3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요.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동조성 신념군, 2번째는 강박성 신념군, 3번째는 통제성 신념군. 자, 어떤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의 어떤 패턴이 동조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 한번 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존재감에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관점과 다른 사람의 긍정적 인정, 이런 것들을 계속 갈망하는 그런 신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판단해줘야 된다는 어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내가 생각을 거기다 맞추는 겁니다. 타인과의 친밀감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고 자기 정체성까지도 버리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반응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줘야 돼.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돼.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돼.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또 하고, 뭐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건 다 미루고 그 사람한테 어떤 호감을 얻기 위해서 자꾸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인데도 그냥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어떤 사고를 하는가 하면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것은 호불호가 있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취향과 스타일이 있어서 어떤 경우가 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냥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그건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나한테 심각한 문제가 안 돼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조성 신념군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째, 사람들이 내 참모습을 알면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나를 비하하거나 내 평가를 안 좋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도 아까 앞에 말과 마찬가지로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향과 호불호에 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내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그것에 내가 매일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자동적으로 끌려가는 거. 그 사람 기분 나쁘면 눈치를 보는 거. 그 사람 기분 좋으면 편안해하는 거죠. 그 사람 기분 나쁜 거는 그 사람 자기가 기분 나쁜가 보다. 그런데 저 사람이 기분 나쁜 것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전전긍긍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분 나쁜데 때문에 그런가? 불안해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오늘 기분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꾸 그게 기분을 맞춰주려고 자기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자꾸 끌려가는 이제 그런 거죠. 네 번째, 나는 늘 이타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사람들이 날 사랑할 거다 생각합니다. 나 희생적이고 착한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이 날 인정하고 날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윤리적 사회에서 굉장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거 있죠. 어릴 때부터 그냥 착하다 그 착하다는 말을 통해서 내한테 어떤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나를 인정해주는 거기에 계속 내 자신이 끌려가는 그런 사고, 그걸 가지고 동조성 신념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의 어떤 정서는 우울을 만들어낸다. 우울감이 있어요. 내 스스로의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여기에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기쁘지 않아요. 홀로 있으면 편안하지 않아. 홀로 있으면 자유로움을 못 느껴. 항상 누군가의 평가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거기에 두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동조성 신념군은 이런 윤리적인 사회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이런 사고가 많은 이런 사회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크거나 작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이런 사고가 동조성 신념군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다른 사람의 시각에 내가 얼마나 의식하는가 크든 작든 이런 의식은 누구나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 돌아볼 일입니다. 자, 두 번째, 강박성 신념군.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일의 수용 능력에 따라서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계속 연결해 가는 거죠. 어떻게 사고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뭘 해야 될지 혼돈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걸 할 필요도 없고 그건 하는 건 내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인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봐줘야 되니까 어떤 일 수행 능력으로 뭔가를 열심히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동조성 신념군은 어떤 일의 수행 능력과 상관없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강박성은 뭔가 열심히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과물을 보여줘서 어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존귀함을 일의 수행 능력하고 혼돈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뭐 이렇게 이타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죠. 뭘 잘하려고 하는 사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고 하게 될 때 그 마음은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이 심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별표. 나는 모든 일에 유능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뭐 유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은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은 못할 수도 있고, 그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그냥 나는 나로서 안전해야 되고 나는 나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내 일 잘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것을 의식을 하는 거죠. 다음, 나는 모든 일에 최고의 탁월한 성취 결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나는 항상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어야 된다. 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수행해야 된다. 완벽주의.
완벽주의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골몰해야 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제 어떤 문제 해결에 굉장히 강박적으로 집중하는 이런 사람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그랬죠. 3번 마지막 이건 통제성 신념군. 자, 통제성 말 그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내 자신의 삶의 영역, 그 삶을 내가 잘 살아가는 것 외에 타자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통제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어떤 통제에 대한 생각이 강한 거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신념이죠. 이것은 주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자,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무관심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싫어할 거다. 또 강한 자만이 사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강해져야 된다. 이게 통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나에게 불쾌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받아야 된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 내 안에 불공평하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기에 어우러지지 않는 사람은 나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통제에 대한 강력한 이제 욕구를 이제 뻗치는 거죠. 마지막 나쁘고 고약한 썩어 빠진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끝없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난 사람들은 나쁘고 비난받아야 되고 그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바깥에 외부에 대한 통제성에 대한 힘이 굉장히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사람, 분노를 가진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적인 의에 대해서 관심 가진 사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외향적인 어떤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속에 이런 동조성, 강박성, 통제성 신념군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불뚝불뚝 일어나고 특정한 관계 안에서 그게 상황 가운데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우울감이나 불안이나 분노에 시달리게 되는 이 인간의 어두운 감정이 세 가지, 이것이 가장 대부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우울과 불안과 분노,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을 잘 찾아가는 것. 이 감정의 어두움은 결국은 사고방식을 어떻게 내가 잘 교정하느냐, 어떤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진단하면서 내가 이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삶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 공부를 하는 큰 흐름 가운데 이 정서적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정서는 다양한 사고방식, 또 그 사고방식 하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어떤 욕구, 의지 이런 것과 굉장히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패턴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지, 또 그걸 기반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욕구가 무엇인지 이걸 섬세하고 정교하게 잘 관찰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교정하는 이런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이 훈련이 영적 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이 정서적 고통 세 번째, 쓴뿌리와 견고한 진을 세 가지 신념군으로 돌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돌보고 또 지체들의 영혼을 돌보는데 지혜로운 그런 지식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